어, 어떤 전도 대상자를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그 힘든 생활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는지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목사로서 살아가는 제 삶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의 그 질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신앙생활, 그 중에서도 목사로서 산다는 것은 그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과 여러 가지 많은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은 절에서 평생을 보내는 스님들이나 또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는 사제들이나 신부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목회자의 삶을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제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잘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잘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볼 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제약과 굴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부담들과 짐들을 떠안는 것이다 라는 선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럽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독일 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말씀이 짐이냐? 라는 소제목을 붙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시기에 활동하였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으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이 본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34절에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들요? 백성들 혹은 다른 선지자들 또 당시의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면은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다. 또 34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 백성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36절에 보면은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은 자기에게 중벌이 된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38절에 보니까 중간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계속 말하므로 39절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서 너희로 하여금 영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발끈하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 말을 하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내어버리겠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말을 계속하니 39절에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시겠는데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 또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받은 것이 있느냐? 있으면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백성들의 어떤 심정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발끈하시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벌도 보통 벌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자와 나사로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하여 주셨지만은 부자의 이름은 기억된 바가 없어요. 성경에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잊어버린 이름이죠. 멸망당할 자의 모습입니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자, 그런 자의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쓴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과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님이 다 내어버리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시키고 황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바벨론의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것, 또 예루살렘 성읍이 바빌론에 의해서 회파될 것을, 그래서 황무지가 될 것을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는 거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묻게 되는 질문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거듭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사실적으로 너무 엄중한 말씀이에요. 엄하고 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무슨 엄중한 말씀을 주신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알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라고 33절에 말씀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언급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표현이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번역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서는 절대로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 속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 그럴 때 우리 이 앞을 보는 이 눈이 있는가 하면은 겨울에 산에 내리는 흰 눈도 있잖아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게 쓰이는 그런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듯이 히브리어에 있어서도 같은 단어이지만은 그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여호와의 짐스러운 말씀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은 또 다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짐스러운 말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오늘 이 구절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은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언어 유희. 쉽게 말하면 말장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 우리 이제 로마 캐톨릭과 한국의 우리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같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3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백성이 또는 예언자나 사제가 너에게 짐스러운 야훼의 말씀이 있었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곧 내 짐이다. 나는 너희를 벗어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부분을 짐스러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달리 번역해 놓았다. 왜냐하면 의미를 더 가깝게 더 근접하게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중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여호와의 짐스러운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다 쓰일 수 있는데 이런 그 표현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 말씀을 조롱하고 그 엄중한 말씀이라는 그 메시지를 빈정거리는 어투로 경멸하는 그런 단어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보다는 어떤 그 표현의 뉘앙스, 그런 것이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뭔가 일을 그르쳤을 때 실수해가지고 그릇을 그냥 땅에 떨어뜨려서 깨뜨렸을 때 옆에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해서 잘한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잘못한다는 표현을 오히려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하고 중한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짐스러운 말씀,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망령되게 여기는 빈정거리는 어투로 쓰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쓰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33절에 그를 내어버리겠고 34절에는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겠다 라고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일컫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그를 잊어버리겠고 온전히 잊어버리겠고 그 사람의 성읍과 조상들에게 준 그 성읍을 그 내 앞에서 내어버려서 영원한 수치를 갖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주 심한 반응, 마치 알레르기 반응과 같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한 반응을 보이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백성들 33절에 보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 밑에도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비웃는 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사실적으로 엄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이 표현을 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그것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이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여호와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경멸함을 받고 조롱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당시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마치 이단
선지자처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 뭐 오늘 본문에는 그냥 선지자 33절에 백성이나 선지자나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단과 같은 자들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선지자들인데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길 선지자라고 흔히 불렀죠. 반면에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 흉한 그런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흉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길 선지자가 있고 흉 선지자가 있었는데 백성들은 누구를 좋아했겠습니까? 맨날 축복의 메시지, 평안하다,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이 길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흉한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멸망당하기 3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계속 조국 유다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흉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전하는 것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받은 것이 뭐 있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건 여호와를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짐스러운 말씀 받은 것 또 있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러운 말씀이라고 사실 내심 그렇게 여기면서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스러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짐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스러움과 짐스러움,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왜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짐스러운 말씀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근원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그 근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결핍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들어있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들으니까, 기분적으로만 들으니까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짐스럽게 여겨졌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 말씀이 부담과 짐으로 다가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불신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십니까? 어떻게 목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럴 때 제가 비유로 선생님께서는 아내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할 때 결혼이 짐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부부로서 연을 맺고 한평생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이 배우자에게만 못 박혀서 이 배우자에게만 어떤 면에서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부담으로, 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부분이 있죠. 구속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없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한 여자로 나는 평생을 만족하면서 살겠다. 나는 다른 배우자, 다른 이성을 쳐다보지 않고 나는 살겠다. 그래서 결혼을 선택한 거 아니냐고.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목회자로서 살면서 제 즐거움, 이것이 저희 즐거움이고 저희 보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짐입니까? 아닙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양육하는 것이 부담입니까? 아닙니까? 부담이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시켜서 성인으로 만들어서 출가시키는 거 많은 부담입니다. 많은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녀를 안 낳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만일 자녀를 생산하고 키우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짐으로 여겼더라면은 우리를 출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자녀를 낳고 싶은, 자녀를 가지고 싶고 자녀를 키우고 싶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많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수고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부담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예를 들면은 전도에 대한 설교, 전도하라고 촉구할 때 전도 설교 들으면 부담이죠. 헌신에 대한 설교, 어떻게 헌신하라 라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죠. 헌금에 대한 설교, 헌금 설교 부담이죠. 어떤 분들은 헌금 설교 듣고 심지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 정도로 느끼는 그런 정도의 사랑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자녀 키우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보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느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역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짐으로,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는 때조차도 그 말씀을 은혜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지식인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지식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짐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8절에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에서 비롯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해,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혹은 내 기분적으로만 판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도와드려야 되고 살펴드려야 되는 어떤 괴팍한 노인네 비슷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짐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어떤 말씀, 심지어 책망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달게,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달게, 나에 대한 사랑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파란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든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것들이 다 사랑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주중에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또 성경을 집에서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다 사람들처럼 야, 참 짐스럽다, 야, 부담된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짐스럽지 않으려면은 먼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뭔가 부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했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짐스럽거나 부담스럽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실천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기회, 가장 좋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 죄 때문에 멸망당할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 독생하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이 땅에 보내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서 식어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그 예수님 중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선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핏방울 소리, 그것이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시편 1편의 기자처럼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요. 그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이 말씀 생활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유다 백성들이 말은 하지만은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짐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빈정거리는 어투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조롱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듣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짐으로 느껴지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안경, 그 렌즈로, 그 체험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